안녕하세요. 10월 9일 금요일이고요. 오늘이 한글날입니다. 세종대왕이 만드신 한글, 유네스코에서 몇 년 전에 각 나라의 문자를 다 비교 분석했는데 최고의 언어, 최고의 글자가 한글이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요. 그 발표한 날짜가.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한글이라고 하는 이 문자는 세계 최고입니다. 특히 컴퓨터 시대에 우리가 지금 다 컴퓨터 쓰고 있잖아요. 또 스마트폰 문자를 다 쓰고 있잖아요. 영어보다도 훨씬 더 속도가 빨라요. 우리 한글이. 뭐 한문 같은 경우는 이건 뭐 게임이 안 되고요. 우리하고 한문은 이건 뭐 쫓아올 수가 없어요. 우리 한글을. 영어보다도 우리 한글이 훨씬 더 그 인터넷 시대에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말이 그 어휘도 상당히 많고요. 표현이 안 되는 게 없어요. 표현이. 일본말 같은 경우에는 밑에 받침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말이 이렇게 굴러가요. 밑에 받침을 우리는 밑에 받침이 다 있잖아요. 박승군 하면 박승군 받침이 들어가잖아요. 신동진 하면 신동진 받침이 다 들어가잖아요. 또 뭐 이종숙 하면은 받침이 들어가잖아요. 또 박봉순 하면 박봉순 밑에 받침이 다 들어가서 발음이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일본은 밑에 받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옛날에 국문학자가 일본 국문학자하고 어느 나라 말이 더 일본 말과 우리 한국 말이 어느 말이 더 유능한가를 대회를 하기 위해서 데리고는 남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우리 중학교 다닐 때 국어 선생님 해준 말이에요. 남산 솔방울을 꼼방울이라고 또 하잖아요. 옛날에 솔방울. 남산 꼼방울이 떼굴떼굴 굴러간다. 이거를 일본 사람한테 시켰더니 남산 꼼방울이 떼굴떼굴 굴러간다. 밑에 받침이 쭉 다 들어가잖아요. 남산도 못해가지고 나무산. 그 사람들 일본을 이제 니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니은 받침 하나예요. 걔네들은. 일본어에는 그 니은 받침 하나밖에는 없거든요. 그 나무산 이렇게 해서 발음을 못 해가지고 결국 그 한국말이 일본말보다 훨씬 더 표현력도 많고 모든 언어를 다 우리가 표기할 수 있고 이러한 특성을 가진 우수한 언어이고 우수한 글자이다. 이러한 것을 국어 선생님이 얘기해 준 기억이 나네요. 참 오늘 유서 깊은 한글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은 나는 충성된 종이야, 나는 지혜로운 종이야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일을 보고 충성되구나, 지혜로운 종이구나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하는 일이 뭐냐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맡아서 그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그 때에 맞는 양식을 줘야 돼요. 어렸을 때는 물론 젖을 주는 게 맞아요.
근데 커서도 젖을 주는 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우유 먹고 젖 먹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신앙의 초보 때, 은혜 시대 초보 때 우유 먹고 뭐 이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20살이 먹고 30살이 먹고 나이가 찼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맨날 우유밖에 모르고 단단한 식물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제공하는 양식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 먹는 양식, 커서는 커서 먹는 양식. 그래서 어렸을 때는 부드러운 양식, 우유라든가 이유식이라든가 이런 거 줬다면 커서는 커서의 양식을 먹어야죠. 그것을 히브리서 5장에서는 단단한 식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저는 예언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단단한 식물은 예언의 말씀. 그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은 단단한 식물이고 단단한 식물은 예언의 말씀이며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임박했다고 다 말하잖아요. 말세라고 다 말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말하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내가 짐작되고 내가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한다면은 아무리 미사여구를 써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성경을 근거로 해서 특히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해서 또 요한계시록과 사복음서와 편지서와 구약의 예언서와 이런 것을 다 연결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말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해서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맨날 우유나 먹이고 있는 이게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하는 일이 뭐냐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46절에서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복은 누가 받느냐 하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누구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에요. 그러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종을 통해서 나눠주는 양식을 받아 먹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같은 말이잖아요. 나눠주는 종이 있는 것과 그 나눠주는 양식을 받아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복이 있다고 하는 그 말은 그 종을 통해서 그 양식을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할 때 그 양식을 받아 먹는 사람들도 복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 복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에서 복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딴 데 가서 복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에서 복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복을 말하고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도 복을 말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또 계시록에서도 복을 말하잖아요. 시대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복의 개념도 바뀌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복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광야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광주리에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신명기 28장에서 말하는 건 육신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복을 말했어요.
그건 그 시대에 주신 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심령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한 복과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한 팔복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시대가 바뀌어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신명기 28장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복을 선포하셨으니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팔복이 복이에요. 신약에서는. 팔복. 그러다가 계시록이 열리고부터는 다시 복이 바뀌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으니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이 나오는 것이고 그 말씀을 나눠주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말씀을 먹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 복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팔복과 신명기 28장의 복을 다 합친 복보다 훨씬 더 큰 복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복은요, 이게 마지막 완성의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모든 복을 다 포함해서 그것보다 더 큰 거예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복,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복,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복,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복, 철장권세 받는 복, 이 모든 것이 다 계시록에 있고 그 계시록의 복을 마지막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과 그 종을 통해서 나눠주는 양식을 받아 먹는 사람들에게 그 복을 주시겠다. 그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이런 거예요. 때를 따라 먹어야 될 양식이 있다는 말이에요.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종을 통해서 양식을 받아 먹을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혜 있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